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있죠. 그거 한번 보죠. 우리가 본경 6장 이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가운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자료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까지는 6장에 게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7째인이 게시가 되어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6장에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8장에 보게 되면은 7째인이 등장하는데, 7째인이 열면서 본보다 7 나팔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인데, 예수님께서 7째인을 떼시면서 시작되는 7 나팔은 재림 이후 세상에 내려진 심판을 말합니다. 이 재앙으로 지구는 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지구가 완멸하기 전에 천사가 들고 있는 금양로가 있어요. 그 금양로는 하늘에 있는 성전 제단에 있는 금양로로 많은 향유의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졌다. 즉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있죠.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있는 금양로, 거기에 담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째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구가 완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완멸되기 전에 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금양로가 등장하고, 그 금양로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향연,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지구가 완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 있죠. 그 모든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구의 완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지구가 완멸한 7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금양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다. 왜? 우리들이 이제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비로소 예수님 재림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악은 창고라고 불의하는 자는 득세하는가? 여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헌신들이 그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차일 때 그게 쏟아지고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째인이 열리면서 곧 7째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 나팔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여러분 나눠진 이 교재를 보시면 돼요. 나눠진 이 교재 좀 보고 계시죠? 거기 일본에 보게 되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문자적 의미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록을 나누면서 그 계시록의 기조가, 그 원칙과 기조가 뭐냐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우리들이 문자로 보는 것과 함께 상징으로 본다.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시록 8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이요. (8장에) 보게 되면은 6절부터 이제 7 나팔이 열려진 7 나팔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 10절에 셋째 나팔 한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수기다. 여기서 만약에 순수기라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별이 순수기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온전히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 나팔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보게 되면 문자적 해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셋째 나팔 같은 경우에 별 이름을 순수, 이게 뭐 순수 뜻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사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문자적 의미를 배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재를 들어가서요, 1번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문자적 의미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산년만에 있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나와 있는 재앙이 그대로 다 쏟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전산년만까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교회 시대를 보고 있죠. 자, 전산년반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전산년반 후산년반이 진행이 되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그자에 의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다. 그때부터 7년이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7년 환란의 시작이지만 전사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그래서 전사년반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이기 때문에 종말 시대와 중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사년반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어쨌거나 적그리스도가 등장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종말 시대와 중첩된다. 그러므로 전사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음료교와 맞서 싸우는데, 만약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다 쏟아진다면 교회도 다 받는다고 되는 거겠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들 위해서 그 진노, 그 심판을 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거를 누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사년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이후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러므로 전사년만, 교회 시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본다. 방금 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셋째 나팔이 떨어질 때 큰 별의 이름이 순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자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은 이거는 문자로만 보면 안 되고 상징,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팁을 성경 자체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교회 시대에 자연재해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진 않죠. 지금도 자연재해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그런 자연재해는 뭐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금의 자연재해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재해, 거기까지 이 재해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첫째 나팔에 등장하는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나팔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세상의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 화를 가져올 거대한 혈맹 세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이 같은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인물, 우리가 앞서 인을 공부할 때 넷째인 청왕생말, 그자의 이름이 사망, 가는 곳마다 음부, 이 자해가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녀요? 칼, 전쟁, 그리고 사망, 전염병, 또 짐승들, 그리고 온역, 이러한 일들이, 기근, 이런 일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자가 출몰하기 직전에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 나팔을 짐승, 적그리스도, 왜?
이자에 의해서 전 세계가 큰 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전 4년 반 동안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는 이자가 등장해도 뭘로 보는 거예요? 인류 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자꾸 이제 교황에 관한 얘기를 하고 드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자꾸 이제 믿음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것들이 벌써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자의 정체를 잘 모르고 화를 가져올 때인데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때인데 미혹에 빠지면 뭘로 보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올 자로 보는 것이죠. 이런 충돌입니다.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이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넷째인 청황색 말탄자 적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검, 전쟁, 흉년, 대재난, 사망, 전염병, 땅의 짐승, 거짓 선자들. 여기까지는 거짓 선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볼 때 이 땅의 짐승들을 또한 뭐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라? 하나님 떠나면 짐승 되는 거예요. 테러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 강국이거든요. 밤 12시에 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서현역 사건에 가서 그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치안 강국인데 굉장히 이분들을 충격이 크다. 그런데 사람이 뭐 멀쩡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그 흉기를 꺼내고 사람을 그렇게 할 줄 누가 그거를 알겠어요. 뭐 일일이 뭐 경찰들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일이 경찰들이 거기까지 조사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을 예전에는 그냥 영적인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고 이런 세력들을 봤는데 지금은 이런 테러 이런 걸 일으키는 것들과 함께 불편해졌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넷째인 청황생말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3번에 여러분 교재에 이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의 주역은 적그리스도다. 세계인 지구를 위기에서 보낼 영웅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3성전을 건축한 그런 메시아로 오인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인류 전쟁과 난제들을 해결할 자로 출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는 것이죠. 7년 동안에 일어날 환란을 나팔로 계시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나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을 누구의 등장을 경종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경종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한다. 그렇게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산불이 타버리고, 여기서 땅의 표현은 앞으로 전산년반이 끝나고 이자에 의해 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전 세계가 3분의 1이 완전히 피해될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의 해를 입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임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와 연결을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 안보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핵 안전에 관한 그런 회담하는 것이 있고, 재래식 핵무기 빼난 재래식 무기 회담도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에 순 거예요. 있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할 시 우리가 취해야 될 태세, 이제 그것까지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봐도 굉장히 무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 아니냐.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오면 저는 뭐 거기에 관해서 제가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표현하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단 봤을 때는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건 종말 시대가 시작되고 전사년만 그때 중간에 전사년만 끝나고 후사년만 시작할 때 발발한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핵전쟁이 없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한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제 핵전쟁에 관한 그런 그 위험성 같은 거를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단정할 수 없거든요. 핵전쟁 없다가 단정할 수 없는데, 그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둘째인이 전쟁인데 붉은 말 탄 것이 전쟁을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큰 칼을 우리들은 핵전쟁으로 연결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말은 달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은 전쟁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전쟁보다 핵전쟁까지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큰 칼을 그렸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계시록 9장의 핵전쟁으로 보는데 거기 보면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핵무기가 사용이 됐죠. 일본에 투하가 됐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일본에 투하가 됐는데 그때 일본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국 말고는 다른 나라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핵무장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등장하고 있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꼭 봐라? 앞으로 세계는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것인데 그 4대 열강이 미국과 유럽의 서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심인 북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죠. 중국의 그런 동방 가치가 있고, 남방이 있는데 남방은 뭐예요? 이란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란과 또 북한과 러시아가 한 그런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볼 때 이란이 핵무기를 무장하기 전에 그 핵전쟁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좀 저는 유보적입니다. 그렇게 있을 거는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전 잘 조금 보고, 한반도에 핵전쟁이 있을 거다. 우리 벌써 10년 넘었죠. 그때도 이제 한반도 전쟁도 심각하게 있은 적이 있었죠. 김정은 답방하고 보수단체가 김정은의 호텔 에워싸면 북한에서 미군 부지라든가 여기 핵무기를 투하할 거다. 그런 설이 이미 있었고.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위기를 자꾸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단정은 못하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또 그 기술들 가운데는 이 핵무기를 자꾸 핵무기는 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들여다가 떨어뜨려요. 그거는 제공권이 있고 그거를 내릴 수 있는 전략적 폭격기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소형화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고, 북한이 어디까지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까지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죠. 그런데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공격함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데 더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나라예요. 북한이 나라가 없어지지. 정권이 없어지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어떤 위기 상황에 몰리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전쟁의 위기들이 자꾸 고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에 가까운 건 분명하다. 요거를 자꾸 살펴보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교회가 뭐하지 않도록 배교하고 여기 빠져 않도록 거기에 교회는 더 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이쪽에 보게 되면은 그 설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넷째인 청황생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첫째 나팔, 이자가 등장과 함께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나팔은 그 경종으로 이자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에 보게 되면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 성경에 보게 되면 산 있죠, 이 산. 이 산은 어떤 나라, 큰 산, 어떤 여러 나라가 열국,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큰 산에 불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불로 멸망시킬 그런 여러 나라의 연합체. 큰 산이고 그 큰 산은 여러 나라가 모인 걸 성경은 여러 곳에 증언하고 있고, 불 붙었다고 하는 건 그 자에 의해서 이 세계가 불바다가 된 그러한 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보게 되면 바벨론을 멸망당할 큰 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등장할 멸망할 세력인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의 산아 보라 너로 불탄 산 되게 할 것이다. 즉 이 성경 당시에는 어떤 나라 말아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할 때 큰 산으로 비유해서 말했던, 큰 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 나라의 그러한 연합체로 본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 문장상 배열이나 표현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나팔을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의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부을 정치적, 또 경제적, 군사적 세력을 말한다. 가장 여기에 유력한 그런 연합체를 미국과 유럽연합,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그러한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설명이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그리스도의 열불 열왕. 계시록 보게 되면 열불 열왕으로 등장했죠. 열불 열왕이 힘을 모아서 한 왕, 적그리스도의 힘을 몰아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왕, 5은 망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다바사, 헬라. 이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있는 당시에는 이 제국은 없었죠.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제국은 뭐예요? 로마.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걸가 이르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마지막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왕, 7제국 설명을 드렸는데, 이 7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 이 외에도 여러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제국들은 여기와 관련 없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7제국들은 다 어디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으면 아니에요. 중국이 그 국가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는 잘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경제가 막강해지고 미국과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자꾸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서도 너희들 평화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사우디, 이란이 앙숙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끼리 싸우고,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란의 시아파 성지자를 참수하니까 거기에 맞대응해서 이란은 사우디 세상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서로 국교가 단절됐다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이 나서가지고 니네 두 나라 같이 먼저 국교하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 뒤늦게 나서 참수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은 어디까지? 중도, 이스라엘 중도까지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아까 마지막에 4대 열방 가운데 하나 열방으로 보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이 여러 국제적의 힘을 가지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국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떤 분들이 여기 있는 제국들을 설명할 때 이 외에 다른 제국들을 자꾸 거기에 개입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제국이라면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스라엘과 관계되면 여기 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등장할 제국도 어디와 꼭 연결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과 꼭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꼭 연결될 때 뭐를 꼭 생각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건이 뭐예요? 성전. 그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자의 출현 뒤에는 누가 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있다. 그 적그리스도 제국을 지금까지 뭐 유력하게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유력하게 본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왕들, 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피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이 우리나라와도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코 여사잖아요.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입니다. 그분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이런 핏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에서 누군가 뭐 왕이 됐든 뭐 총리가 됐든 그자에 의해서 등장할 때 아마 유대인 핏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혈통적으로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 2번 짐승 적그리스도를 8번째 왕이나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마지막에 왕을 8번째 왕이라고 했는데, 근데 8번째 왕 그러면 8번째 제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국은 7번째인데 제국은 7번째인데 7번째 제국에서 뽑아 10명의 왕들이 뽑아. 그래서 왕은 뭐예요? 8째 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를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넷째 왕,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적그리스도 이렇게 7 왕들이 있는데 마지막 7 왕인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뽑아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 자를 몇 번째 왕이라고 한다? 8째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한 건 어디에 속해 있다? 7번째 제국에 속해 있다. 그 설명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나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국에서 뭐할 자가 추대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로서 여기에 선출되었기에 8번째 왕이다라고 나와 있다. 열불 열왕, 이게 적그리스도 제국의 구성이에요. 적그리스도 제국은 열불 열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할 제국은 이전의 제국과 다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명의 왕들로 구성될 제국이다. 이게 마지막 제국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보는 겁니다. 3쪽에 다니엘서에 등장한 열불 적그리스도과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은 열불이 나오거든요. 그 열불은 적그리스도이고, 이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는 뭘로 나와요? 작은 뿔.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열뿔이 있고, 열뿔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있는데 그 다른 작은 뿔이 10뿔 중에 몇 개? 3뿔을 뽑아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작은 뿔이 10뿔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게 계시록에 뭘로 설명하고 있다? 10명의 왕들이 한 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준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가 등장할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임하고 신성모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활한 술수로 사람들을 휘잡는 것이죠. 거기 굵은 글씨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째 나팔 적그리스도와 둘째 나팔 적그리스도 제국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쪽에 7번 불붙는 큰 산, 바다에 던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살육과 신상으로 피바다 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핵전쟁이 있는데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죠. 그러한 아주 끔찍한 재앙, 이것을 의미하고, 또 바다가 죽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지금 뭐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무역 그런 상품들을 나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무역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국제 무역의 모든 것들이 다 막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지난번 우리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코로나19가 탁 터지면서 각국에 있는 모든 항공기가 다 운행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100개까지 전부 다 막히는 거죠.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마지막에 벌어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앙이나 이런 여러 전쟁을 통한 이런 사건, 사고를 봐도 마지막에 그런 전쟁이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종말과 연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셋째 나팔입니다. 햇불이 등장하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색에 떨어지고, 이 별 이름은 순수리다. 일단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별 이름이 뭐예요? 순수리다. 계시록에는 별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 사자, 목사를 가르칠 때도 별로 나오고, 또 하나는 사탄의 경우도 별로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도 계명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별은 사탄이다. 별 이름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을 보낸 악한 사상이다. 즉 뭐냐면 별의 이름이 순숲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별 이름이 숲,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그 별인데 그 별에서 뭐가 나와요? 쓴 아주 악한 사상이 나온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강팍함으로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즉 에레미야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뭘로도 설명하고 있다? 독한 물,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상, 이렇게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쑥물을 그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하는 사악한 사상이다. 그때 이 사상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들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졌다. 이 물샘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순수 악한 사상이 어디를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강단을 더럽히는 거죠. 즉 배교에 빠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공성에 옹호하고 타종교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아주 뭐 이렇게 별로 뭐 안 가리고 하고, TV 프로그램에도 갑자기 왜 그런 예능, 왜 예능에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또 저기 신부하고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 왜 예능 프로그램이 종교 다원주의 그런 형태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막 지금 나오고,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출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겁니다. 물샘. 네.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타락시키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용, 사탄이 나오는데 그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그것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 배교에 빠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계시록 12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그래서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다? 강들과 물샘이라 했을 때는 바로 그 하늘의 별 쓴숲이 하나님의 종들을 의해 가지고 쓴숲으로 교회가 그렇게 악한 사상, 배교와 종교 통합과 혼합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증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쑥물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 경종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법 들어보셨죠? 독신이 이제 많기 때문에 독신이 혼자 살다 보면 흔히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숨졌는데 며칠 때 모르고 그래서 그냥 독신자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살면 부부에 준하는 그런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혼자 살기 때문에 당할 위험을 그냥 독신 두 사람이 살면 그걸 막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게 된 동성애자들을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다 입법화되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때 기념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 계시잖아요. 독립투사들 계신데 이분들이 한 그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 뉴라이트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영속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 때 1910년 한일 합방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한일 합방을 인정을 해요? 이것도 물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보는 분들은, 조선 대한제국 가면서 대한제국이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19년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실 때 얘기했고,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일제 36년간 나라가 없는 거, 나라가 딱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1945년 독립을 했는데, 이제 군정 끝나고, 한 2년간 군정 끝나고, 1948년 우리나라가 했는데, 그날이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정부 수립으로 보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30년 일제 침략을 불법으로 여기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선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은 1948년은 그냥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나라를 뺏겼다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다. 건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1948년을 건국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우리라고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보시고, 어떤 분은 건국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제에 그 탄압을 맞아가면서 그분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조지 워싱턴에서 학살하셨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하셨고, 프린스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권위 있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셨거든요. 전 세계 초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하와이에는 그분이 개척한 게 아직도 있고, 전 세계 초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뭐 대부분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대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제 너무 너무 그 고령의 대통령이 되셨고, 또 밑에 있는 잘못된 측근들로 인해서 그분의 좋은 일들이 많이 가려졌다는 거. 끝내는 하야방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결국 돌아가시고 그런 비극적인 삶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자꾸 그분을 건국 대통령이 가지고 추앙하려고 해요. 동상을 만들고 이런 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견해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건 어떤 분은 뭐 36년 일제강점기를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관이다 그랬다라고 쳐도, 목사님 가운데 여기 일에 동조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해가지고 추앙하고 이게 동상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계시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숨을 악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런 일에 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는 그거는 다 견해들이 다르시니까 각각의 견해가 있다 치더라도 어떠한 것을 추앙하고 하는 것, 존경과 추앙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존경합니다라는 것과 그분을 추앙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들이 추앙하실 분은, 우리가 추앙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 지금 별에 있는 순수이다, 악한 이거를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4쪽의 10번 이제 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정리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순물이 두 개의 큰 조류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서 이 교회를 공유하는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 부르는 로마 캐톨릭이다. 뭐냐면 민병숙 목사님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이 모든 세계의 종교를 대표했잖아요. 마지막에 이 배교를 민병숙 목사님 같은 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2의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식물의 사상을 하나의 큰 조류를 이렇게 제2의 로마 캐톨릭과 같은 화가 되어집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이걸 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의 종교단체,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중세 때부터 사실은 로마 캐톨릭이 음료 총분산이었죠. 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본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지순례 사실은 수백년 이미 그 로마 캐톨릭서가 만들어온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분들이 성지라고 있잖아요. 절두사 성지, 뭐 솔매 성지, 김대건 씨의 탄생 성지. 이게 아까 앞서 말한 우상이거든요. 사람을 기념을 하고 성인을 숭배를 하는 사상. 사실 로마 캐톨릭 그렇기 때문에 음료의 총본산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이게 그 과장된 말 아닙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다른 거 베드로 유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떠한 그런 그 천주교에서는 죽은 성인의 유골까지도 이렇게 표에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 사람이 유골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키스를 해. 끔찍해 보면. 그럼 왜 유골에다가 손을 대고 키스를 해? 그거 한 바퀴 다 돌아. 성지순례 가면 거기 다 돌아야 돼. 그냥 나와 관계주에 돌아야 돼.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막 울고 막 이러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박혀진 자리. 거기라고 해서 뭐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인지 그게 어딘지 어떻게 그걸 안다고 거기다가 해놓고 이게 이제 전부 다 로마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다 이런 부분. 순물의 큰 주요 첫 번째 로마 캐톨릭 중심한 그런 제2의 로마 캐톨릭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세계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는 그런 단체죠. 종교주의 단체죠. 모든 종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은 전 세계 정치와 하나로 움직여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지금 가고 있고 심지어 로마 캐톨릭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다 하나로 지금 아우르고 있습니다. 교황이 가는 자리에 이집트에 있는 성직자들,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그러한 그 성직자들, 유대교의 랍비들이 대표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마 전 세계 종교 지도 다 올 거예요. 축소한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2027년 돼서 세계 24년, 27년 맞죠? 세계 청년대회 때 그때 그 청년대회 참석한
개신교 인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보면 딱 드러날 거예요. 아, 교회 갈리는 그때 보시면 딱 갈릴 거예요. 이미 2014년에도 갈렸을 거예요. 아마 요번에 2027년에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이 종교 사원들이 이게 완전히 갈려지는 것이 그때 보여줄 거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셋째 나팔로 인정되는 하늘의 횃불이 타는 큰 별, 상대 숭물, 이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종교다운지, 그리고 로마 캐톨릭 주의는 제2의 로마 캐톨릭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거기 그 5쪽에 한번 보죠. 넷째 나팔에 관한 설명인데요. 해 3분의 1 타격받았다. 해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고, 앞서 말한 대로 교회들이 숭불로 인해서 3분의 1 타격받을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연속적인 그런 피해죠. 해 3분의 1, 즉 교회가 3분의 1이 피해를 받았고, 달과 별들의 3불 타격받았다. 다른 성도를 상징하고 또 별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종말의 3분의 1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타락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진리에 떠나게 되고 배교한들이 일반화되어가고,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라다. 그러니까 낮은 낮대로 어두워지고 밤은 밤대로 어둡고, 그래서 낮은 교회를 말하고 밤은 세상을 말하는데, 사탄의 숭물로 인해서 교회의 3분의 1이 숭물로 오염 복음의 빛을 잃고 세상으로 어둠에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은 전 세계의 암흑화, 그렇게 됩니다. 셋째 나팔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음료, 교회, 지도자, 종들의 타락. 넷째 나팔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암흑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큰 거 바벨론 성이 다 음행의 포도주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에 이게 6페이지가 있는데 잠깐 이거 그대로 보고요. 첫째 나팔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가시죠. 가시절은 뭐예요? 눈에 딱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첫째 나팔은 경종입니다. 첫째 나팔이라고 하는 건 경종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팔의 경종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왜? 이자가 등장하면서 재앙이 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7년 환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가 등장해서 뭐를 맺게 된다? 평화적으로 세게 된다. 그때 딱 되게 되면 진짜 가시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첫째 나팔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뭐예요? 열불, 열국, 즉 적그리스도 제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둘째 나팔이다. 열불에 관한 설명. 셋째 나팔이 그 다음에 이제 불려지게 되고, 첫째 나팔인 적그리스도와 둘째 나팔인 큰 산, 열불, 적그리스도, 이거를 옹호할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주자들, 즉 셋째 나팔인 순수계 악한 세상에 오염된 종교주자들이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료를 통해서 사탄의 악한 세상 숭물을 먹고 이 종교주자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장서 주도할 자가 거짓 선자. 그래서 거짓 선자를 누구를 유력하게 보는 거예요? 교황을 유력하게 봅니다. 왜? 전 세계 종교를 이자가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고 적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넷째 나팔은 뭐예요? 이제 많은 교회, 물샘 강으로 상징한 많은 교회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암흑하게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아 하가 있으니 새 천사들 불어야 할 나팔소가 남아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을 가져올 세력이죠.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둘째 나팔은 적을 도와주고 제국, 셋째 나팔은 음료와 타락한 종교 주도자, 넷째 나팔들은 그로 인해서 전세계 암흑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이렇게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올 그런 세력을 말하고 있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나팔이면서 뭐라 그래요? 화화화. 왜?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재앙의 핵심적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팔이면서 또 뭐로 구분하고 있다? 화.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와, 이렇게 나팔이면서 이것을 화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재앙의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을 가져올 세력에 관한 설명이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이 재앙의 실제 재앙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 불었고 9장에서 새 나팔이 나오는데, 이거는 새 화로 임한다.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와 세상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세상에 날릴 새화에 대한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연결해 보면 되냐면요, 계시록 14장에 연결해 보면 거기 독수리가 나르거든요.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외침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마지막 두 줄이 종말 사명자의 외침을 보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멸망이겠다 라고 나오거든요. 영원한 부분. 이 독수리를 거기과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있다? 새하가 남았다. 니들 눈앞에 이런 재앙의 세력이 보이지? 이제는 뭐요? 재앙밖에 안 남은 거야. 너희들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독수리의 말. 거기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독수리가 외치는 걸 뭘로 부르는 거예요? 첫째와 흰 말을 상징하고 있는 7장의 13만 4천 14장의 두 중이 종말세는 1400년간 1210일 동안의 교회의 예언사역을 며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뜻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게 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 관심을 갖고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런 그 강의나 이거 올리거든요. 올리게 되면 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와 같이 유사한 그런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서로 이제 교제 나누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신데, 요거 얘기 좀 쉽게 해요. 요즘은 이제 뭐가 또 나왔냐면, 지금 CBS, 제가 여기 휴식 끝나고 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요. 발행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는 일인데, 뭐냐면 디지털 화폐, 지금 우리가 종이로 화폐를 쓰죠. 그거 말고 카드식으로 되는 화폐,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전 세계에 다 만들어요.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분증도 이제 디지털로 다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으로 전부 다 넣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하게 되니까 이게 짐승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최근에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발행하고 전 세계에서도 미국도 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우리가 쓰는 종이 화폐 그리고 신용카드 쓰고 있죠. 이거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디지털로 그 화폐 용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또 그런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관한 게 짐승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쭉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 컴퓨터가 우리가 일상화됐을 때, 브루셀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전 세계인들을 다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이미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슷한 짐승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짐승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로 또 바뀌었어요? 바코드. 물건 띄워주는 바코드가 또 짐승표다.
왜 성경책도 막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책 뒤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으니까요. 그랬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는 베리칩이 등장해가지고 배도 짐승이. 그러다가 이제 3, 4년 전 최근에 또 뭐가 나와요? 그 코로나 백신을 받으면 그게 또 짐승이. 그게 이제 또 지금 이걸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짐승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뼈는 말 그대로 짐승의 등장과 함께 대표되는 건 단 베리칩같이 생체 이식하는 장치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렇게 인간의 인체의 삽입 혹은 이런 기능들이 개발되는 건 그 짐승뼈로 가는 과정을 불문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경종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화폐까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서 이제는 짐승이 전 세계 통치, 아주 그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화폐 수단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우리들 그 거래를 신용카드로 하죠. 지금 다 거의 거래를. 지금 신용카드를 하는데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지? 할 수 있죠?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와서 혹시 그것이 뭐 인체에 이렇게 우리가 뭐 주입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사람들 또 정부나 단체나 기관들이 이거를 받아야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기능들을 자꾸 받아야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현금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은 자꾸 혜택을 못 주고 우리 시내버스 타잖아요. 시내버스에 지금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못하게. 근데 못해도 카드가 없으면 뭐로 하라고? 이제 계좌이체로 보내라고 하잖아.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할 뿐이지 쓸 수 있어.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등장한다고 했을 때 저 여러분에게 말할 거 이거 받지 말아라. 짐승뼈가 아니더라도 받지 말아라. 왜냐면 그러다가 진짜 짐승뼈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또 디지털 화폐로 짐승의 뼈를 보는데 그분들은 자꾸 뭐를 먼저 보는 걸 놓치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먼저 봐야지. 그거를 먼저 보고 영적으로 배우나 이런 걸 대비하고 그리고 봐야지 현상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시대를 보는데 그분들은 자꾸 시대의 현상을 조금 먼저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자꾸 바뀌고 있다. 컴퓨터, 바코드, 또 베리칩, 또 백신, 또 이번에 디지털 이렇게 자꾸 좀 옮겨 타고 있다. 그러나 경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